김지수 작가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인생 수업에 대한 책입니다. 김지수 작가가 이어령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교수님, 럭셔리한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야.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삶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 이야기가 없으면 스토리가 없는 것이요. 스토리가 없다면 결코 그 삶은 럭셔리 할 수가 없어. 값싼 인생이야. 돈이 많아도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야.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고 살아야 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고역이야. 의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 그것이 고생이지만 그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 그 무늬를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라네.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로 살아야 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무늬가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하여간 보니까 행복하게 다 틀렸다니까. 여러분, 스토리와 무늬,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스토리라고 하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 또래 아이들에게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야말로 이야기는 저만의 황홀한 상상의 세계요, 환상의 보물섬이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저는 막내로 자라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우리 큰형님, 누나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음악에 교육을 시켰던지 하여간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학교 가기 전부터 구구단 천자문. 근데 저는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할머니로부터 또 누나들로부터 막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 무슨 얘기요? 귀신, 도깨비.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6.25 때, 그리고 보릿고개 이야기. 그야말로 환상의 보물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효자 이야기. 효자의 어머님이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효자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의 두 다리를 잘라서 그걸 잘 고아서 다려서 어머님께 드리면 어머님의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효자는 깊은 밤 공동묘지로 달려갑니다. 얼마 전에 묻혔던 그 사람의 무덤을, 여러분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지나 이야기니까. 효자가 깊은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얼마 전에 묻혀있는 그 무덤을 삽으로 다 파가지고 톱으로 두 다리를 잘라서 집으로 오는데, 여러분 하얀 소복을 입은 어느 여자가 뒤따라오면서 목덜미를 잡고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 할머니가 갑자기 제 등을 치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와, 효자가 결국 소름 끼치는 공동묘지로 거기서 와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옛날에 소주 끓이는 가마솥 있잖아요. 그 두 다리를 다 끓여가지고 저녁 내 끓여가지고 아침에 어머니께 진상을 하려고 아침에 봤더니 세상에 두 다리가 아니라 산삼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반전이 있어야죠. 반전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상상의 세계.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어서라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막 아우성을 쳤어요. 저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저의 상상력이 되었고 저의 창의적 내러티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도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중을 매료시키고 청중을 다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너무 어렵게 설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한글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말이죠, 막 수건을 차고 막 구구단을 암송하고, 저는 까막눈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수건도 안 차고, 옛날에 코 많았잖아요. 막 누런 코가 많으면 어디로 닦았느냐, 이렇게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매가 반들반들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에 가서 한글 익혔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백일장대에 나가서 제가 장원을 했어요. 저 5학년, 6학년 때 고전 읽기를 했고요. 웅변대에 나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교육감상도 받고,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 날에 어머니들을 모셔놓고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면 막 어머니들이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뭐냐? 그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영석 씨가 쓴 스토리텔링 행복과 삶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여자가 소개되는데요. 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어떤 여자인가?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허전한가요?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장로님들 누굴까요? 그 유명하고 아름답게 생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예요. 제가 봐도 이쁜데 여러분이 보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간에 온갖 부러움을 다 받으면서 그녀는 36세의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행복 스토리가 없었던 거예요. 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남진 양을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은 스토리다. 맞습니다. 행복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 스토리를 만들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에녹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녹도 죽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상식 밖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봐도 그렇고 전통적인 견해가, 여러분, 나는 그 전통적 견해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오는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 가운데 스토리는 하나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발과 두발가인이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여러분 만들어서 악기에 대가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창세기 4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당시에 악기를 다루었다. 그리고 여러분, 쇠를 다루었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비해서 에녹은 스펙이 초라해요. 그러나 에녹은 행복 스토리가 있어요. 행복 스토리. 에녹은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죄가 관영한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스펙을 이루지는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동행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스토리.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보십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와,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겠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욕망을 따라서 온갖 쾌락을 누리고 다 살았죠. 에녹은 그러한 일에는 눈 한 번 돌려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이것이 나의 행복 스토리라. 죄악에 관영하고 죄가 난무하는 그 시대에도 에녹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쉬운 말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것이 저의 최고의 기쁨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에게도 에녹처럼 행복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동행 스토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기억되는 그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 딱 두 사람이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 스토리가 있어요. 행복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에녹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기 영락교회 가면은 본당 우측에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세워졌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가 있는,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그러다가 북한군에게 잡혀서 순교를 하셨죠. 전쟁 중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낸 믿음의 영웅이죠. 여러분, 그동안 영락교회 정말 송구한 얘기지만 영락교회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업 회장, 교수,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영락교회,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영락교회 성가대가 최고였습니다. 영락교회 한국교회 대표였어요. 뭐 지금도 대표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되고 있지는 않아요. 행복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김응락 장로님만 대부분 기억이 되고 있다. 야, 얼마나 천국에 가서도 자랑스러울까. 신약 성경에 보면 스토리와 스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집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철학과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는지 세상에.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스펙이 빵빵한지 몰라요.
율법의 어른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 유대교적 의, 그리고 그 지식, 그 모든 열정, 그걸 뭘로 여겼느냐?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동행 스토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예수님에게 발견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알고 있었던 유대교적 지식, 그 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로운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배설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똥이라 이거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의 동행 스토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라 이 말이야. 야, 얼마나.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었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요. 주님을 향한 고난의 흔적. 이런 흔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돌을 맞고 태장을 맞고 얼마나, 그러니까 몸에 흉터가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음의 흔적도 있지만 바울은 그 스티그마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행복 스토리라고 생각한 거야. 행복 스토리.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 스토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였던 행복의 스티그마타. 바울은 그것을 행복의 스토리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워딩인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훈장. 훈장이라고 생각해서 훈장이라고. 저희 교회도 우리 장성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나름 훈장을 다 받으셨죠. 우리 이철희 장로님 이런 분 훈장을 막 많이, 무공 훈장, 김정대 장로님. 근데 이것은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스토리입니다. 행복한 스토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행복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행복한 훈장. 여러분, 그 훈장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마음속에 훈장 하나 없다면, 우리의 심장 속에 훈장 하나 새겨져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여러분의 가슴속에 나도 훈장이 있어야지, 훈장이 새겨져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언제나 행복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슴속에 별처럼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스토리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던 중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1년치 연봉이야 보통 사람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온몸에 부으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모습을 보고 막 몇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값비싼 걸 그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 중심에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6절,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워딩을 하죠.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종종 보면 남의 헌신을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 꼬락서니를 봐라. 뭐 당신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계산은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beautiful thing to me 그랬어. 마태복음 2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 아니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자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녀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때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행복의 스토리, 헌신의 스토리, 동행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저 우리 정권사님도 행복 스토리가 빵빵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무슨 뭐 학력이 빵빵하고 스펙이 빵빵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정권사님이 저를 사위로 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정권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저 8층 쫙
높은 곳에서 새소리를 들고, 여러분 그 사람, 저도 좋고 저희 권사님도 좋고 우리 정권사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CBS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저기 용문산에 가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화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샛별산 기도원을 그 용문산 출신 전사님이 하시는데, 그때 간 거 기억나시죠? 아버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제가 여러분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옛날 이야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귀신 도깨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한 스토리.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 텐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동네 불악 구판장 회관도 못 가셨대요. 전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한 그 스토리. 참. 그 화순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1등의 자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저를 제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얼마나 공부를, 저는 시험 기간에도 다 저녁에 마을 주민들 전도하러 다니고, 또 전도 안 하려고 해도 이장이 교회 전도사 빨리 회관으로 오기 바람.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또 서로 신경 싸움하고, 그러고 이제 공부를 언제 한 줄 압니까? 새벽기도 딱 끝나고 그때부터 그냥 줄줄줄줄줄 했던 거예요. 화순역까지 오토바이로 갑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있어. 오토바이도 탔어요. 화순역에 17번 버스를 딱 타면 거기가 종착역이거든요. 거기서 운암동까지 광주신학교가 있는데요. 딱 버스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헬라어, 라틴어,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시험 공부들을 거기 때 하나님께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그림 언어로 다 외워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최진경 장로는 참 천재시지만 사람은요, 평상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시험만 잘 보면 돼. 저는 서울 개신대학원을 다닐 때도 저희 동기생이 200명 있어요. 거기에 스카이대 진짜 서울대 출신이 있었어. 나는 저분들한테 내가 밀릴 거야. 근데요,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저를 능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데 별거 아니에요. 시험 시간에 공부 딱 열심히 해가지고 딱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니까요. 우리 김재일 장로님 좀 배가 아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락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정권사님 아시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2시 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제가 돌렸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종교인 신분으로는 서정열 장로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그냥 돌리면서
저 아파트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다니면서 막 전단지 교회 와보세요. 별별 일도 없는데 와보세요. 와가지고 실망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권사님 말 맞더나 키가 커, 인물이 좋아. 그래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프로야구 경기장에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아직까지 골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뭐 목회 지장 내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가끔 목사님 운동 한번 합시다. 예, 저 산에서 운동 잘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예요. 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메디컬 처치를 섬기시고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잘 섬기시고, 저분이 여러분 스펙이 빵빵하신 분이요. 근데도 주님과의 동행 스토리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낙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선비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하루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문화 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 참 이분 문화 심리학자라 워딩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 3번 껄껄껄하고 죽는데요. 문화 심리학자의 말이니까 우리가 인정해야죠. 근데 문화 심리학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프로이드. 모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한 발자국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다는, 그게 누구냐면 시인이래요. 제가 시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가 자기보다 먼저 이미 지나친 사람이 누구냐면 시인이라는 거야. 야,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맞다 프로이드가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에 하면 껄껄껄은 호탕하게 이런 웃음이 아니래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거래요. 사람은 죽으면서 3가지 후회를 한답니다. 첫째로, 좀 더 베풀며 살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죽고 나면 재산이 몇 천만 원이나 된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실제로 정자동 시절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신방을 와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죠. 아이고, 권사님,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권사님이 죽음에 임박했어요. 그러자 자식들이 모여서
세상에 싸우는데 그 싸움을 제가 말리러 또 신방을 갔습니다. 세상에 그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던 거야. 몇 천만 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요. 아들과 딸들이. 제가 가서 싸움을 말려드리고 권사님에게 가니까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죄송할 것도 없죠.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되지. 왜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다고 저한테 하냔 말이요. 저한테요. 목사님 죄송해서 어째요? 아니요, 괜찮다고. 이 집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식들이 뭐 저렇게 죽고 사니 뭐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니 어쩌니 그냥. 이야, 여러분 절대로요. 좀 있으면 여러분 잘 정리하고 가세요. 자녀들 그냥 내가 안 갔으면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힘이 좋아서 말렸죠. 제가 권사님의 눈을 감겨드렸어요. 목사님, 신방은 어떻게 해요? 저 자녀들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신방 잘할게요. 제가 전도 잘할 테니까 잘 가세요. 눈을 제가 딱 감겨드리고. 근데 우리 그 김정은 교수님에 의하면 다 죽으면서 걸 좀 더 베풀며 살 것. 두 번째 걸은 용서하며 살 것. 세 번째 걸은 이분은 문화심리학자여서 맨날 재미만 강조합니다. 재미있게 살 걸. 저는 여기다 또 하나의 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통행하고 살 걸.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좀 잘 다닐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뭐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평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 안에 있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가 있을 때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 여기서 헬라어로 평화란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이기 전에 어떤 용어로 쓰여졌느냐?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기 전에 그리스가 소도시 부족 국가로,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아테네, 스파르타 맨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겨요. 그래서 불안해요, 여자들이. 그러나 전쟁을 안 하기로 딱 조약을 맺어놓은 그 상태, 요걸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에이레네. 오늘날 보면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도 가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따를 것인가.
나도 갑을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이 감동을 묵살해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하고도 싸워요. 하나님하고도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평화, 그리고 거룩한 희락이 와요. 희락이 와요. 예. 하나님의 감동과 싸워서 이겨서 뭘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한 사람입니까? 그 동행 스토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가슴속에 훈장은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행복의 스토리 훈장, 동행 스토리 훈장. 여러분, 가슴속에 얼마나 행복의 스티그마타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행복의 스토리를 만들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 이야기가 행복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행 스토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요, 나 사는 것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행복 훈장이 새겨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 스토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